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였는가? 그 다음 질문은 나의 마음을 꿰뚫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눈 이 시간 동안 이 두 가지의 질문, 무엇이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했을까?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와 사람들이 다락방을 내려와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들은 술에 취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3시에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대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내려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지만 여종의 질문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낸 시선을 견디지 못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 좋았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예수를 여전히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신성 모독자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를 죽인 일은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기등등하게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술 마신 것 아니냐 라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그 앞에 서서 그가 술 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당히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3,000명이 그 앞에 서서 살기 등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 도망자였던 베드로를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까요? 먼저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절대 술에 취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모였던 시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축제 기간에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는 건 문화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 술에 취해 이 오순절날 돌아다닌다면 너는 타락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양심적인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고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는 아침에는 빵만 먹고 저녁에는 고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포도주를 먹었다면 아침이 아닌 저녁에 고기와 함께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다락방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정말 술에 취해 나왔다면 오순절의 법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타락한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린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증거는 다른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지난주 이모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언어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오순절 6월절을 지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 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서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너는 술에 취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 속에 다른 나라에 살다 왔던 이 유대인들이 증거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의 말을 저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사는 저 이방 나라에 온 적이 없을 텐데, 저들은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 충만했을 뿐인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성령 강림의 날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성령 충만한 이후 다른 나라의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고 깨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땐 언어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명령에 전면 반박하여서 모여서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목적 아래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렸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흩으시며 다양한 언어를 만드셨습니다. 어제까지는 같이 소통하며 탑을 쌓았는데 이제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탑은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 결국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인생,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만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이방 민족들 역시 다시 모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같은 한국 땅, 같은 또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게 개인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인천 제2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하던 제가 인천에 와서 이렇게 함께 적응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모여서 이질감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안에 교통,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종종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도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 참 많은 성장과 또 많은 그런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아마 도원동, 숭이동을 합친 것보다 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마을들도 많이 있었고 종합병원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9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저에게 그 땅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언어와 지역마다 다른 종교가 있는 그 인도는 저에게 있어서 종교를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갔을 땐 너무너무 좋았는데 적응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닫혀갔고 강팍해져 갔습니다. 수많은 제사들, 시야를 가로막는 수많은 향들과 약 200m마다 서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때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데 익숙했던 한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왜 찬양이 들릴까라는 의문을 갖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층 드림 성전만한 그러한 기도실이었는데 반을 갈라 한쪽은 이슬람이, 한쪽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알고 난 후 그곳에서의 저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또 부탄 친구, 인도, 한국인 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프리카 친구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날이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하면서 영어가 아닌 아프리카어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친구가 나누는 말이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회가 1시간 정도 지나고 끝이 난 후에 인도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저 친구가 아프리카어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혹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했던 기도 제목이 제가 했던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그 아프리카 친구를 찾아가서 혹시 너가 아까 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런 내용이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아프리카어를 알아들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웠던 사도신경의 한 내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교통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일해 주셨던 거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사건을 저는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제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선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흐르는 그 역사 동안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모든 것들이 달랐던 아프리카, 인도, 부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분 성령님께서 저희를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우린 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었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 성령님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인도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모을 수 있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 그 한 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내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짜릿함과 쾌락을 주었던 혹은 상처를 주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진 이후에 정말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약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았고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법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이 없다, 언약 바깥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절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의 손을 빌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성 모독자라는 죄를 갖고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이제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나고 있는데 그 신성 모독자의 제자가 앞에 서서 자신들을 향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너무 황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황당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25, 26, 27, 28절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메시아는 부활하신다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다. 둘째, 누가 부활했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베드로이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 곁에 있는 120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자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박살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졌고 끝없는 절망감에 빠졌고 우울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 절망의 상실감을 끝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모여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자적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지금 3,000명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지기도 했고 함께 식사도 했고 함께 이야기도 했고 3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 되고 계십니까? 그 부활 신앙이 언제 여러분의 것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계시다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모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했던 기도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드리지 않잖아요.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슬람 친구들은 굉장히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날도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마이크를 들고 시끄럽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친구가 그날따라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이슬람 기도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실의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거기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친구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그 신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에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친구가 온지도 몰랐고 1시간여 기도회를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처음 보는 친구가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로 궁금하다. 나의 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따스함을 준 적이 없는데 문을 연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따스함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따스함을 주었던 너희들의 신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참에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집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그날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문화,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큰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기도실에서 다시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친구가 자신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여전히 저와 그 인도 친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고 심경의 변화를 가진 믿음의 선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제2가족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우리들의 모습, 바로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120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편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막 찔리기 시작했던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돌이키는 방법은 단 하나,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베드로의 말은 정말 단순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찔려 변화되기 직전이지만 그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문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적대시하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마음에 찔리는 걸 눈 한번 딱 감고 무시하면 지금처럼 편안하게 사회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리는 대로 행동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의 사회 중심인 회당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 딱 감으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합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과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는 나의 미래의 삶이지만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찔리게 만들고 나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 아프게 만듭니다. 37절 상반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이 표현은 죄책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3,000명들의 굳어져 있던 마음을 찔러 쪼개 구멍을 냈습니다. 죄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의 구멍을 내려면 굉장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압력으로 인해 더 마음이 힘들고 아파집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 말씀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해주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논산이라는 작은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그 논산 중에서도 연무대라는 읍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논산은 작은 소도시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군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곳이라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9살 때 문화회관에 한 선교단체가 와서 인형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산과 연무대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 문화회관에 가서 그 인형극을 보았습니다. 그 인형극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시각적인 효과들이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듣기만 했던, 잘 몰랐던 성경의 이야기를 눈앞에서 사실감 있게 인형극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끝내 굶어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 반면 풍족하게 살다 죽은 부자, 그들이 죽어서 눈을 딱 떴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던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적이었는지 그
부자의 역할을 하시던 분이 뜨겁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정말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인연곡이 끝나갈 때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 지옥에서 영원한 어려움을,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혹은 친구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고 너희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가서 그 친구들과 부모님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다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살이었던 꼬마 휘석이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의 비전으로 삼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길을 위해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마음을 꿰뚫었던 그 한 말씀이 저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제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분명 삶을 살아나게 해 주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은혜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어져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찔러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아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떠한 변화로 그 순간만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 버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매일의 변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면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를 살아가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질문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일하심이었고, 나의 모든 삶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기쁨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